안녕하십니까. 누차 말하지만 이 방은 제가 쓰는 골방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골방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설교를 위한 토대가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설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하는 것이니까 이 영상을 다들 듣고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대리적 고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한 본문에 있는 이 문장을 읽게 된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국고를 맡은 관리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라고 질문한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유대교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어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구약성경에서도 이례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주석가들에 의해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에만 나타납니다. 40장에서 55장에는 무엇보다도 포로기 말경인 기원전 550년에서 540년 사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활동했던 한 무명의 선지자의 말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와 제1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의 중심에는 더 이상 심판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추방되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한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 칭호로 불려지곤 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42장 19절, 44장 1절과 21절도 보세요. 그러나 몇몇 구절은 이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또한 이방 민족들을 위한 특별한 선지자 사명을 가진 개별 인물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이 인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4개의 단락들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5절로 7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로 53장 12절 참고로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과 50장 4절로 11절에서 그 종은 자신의 소명과 그 소명으로 인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직접 말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견뎌내야 했던 저항과 박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점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에게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는 관점을 지지해 줍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 종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은 이상하며 이미 첫 청자들에게도 놀라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술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분명히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상황, 그리고 14절에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비밀이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지만 이제 곧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에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야 할지라도 상황의 변화는 지금 선지자적 증거를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바뀌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무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은 분명히 너무도 나빠서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돌아서고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상황과 그것의 원인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처음부터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놀랍게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감당했던 일은 스스로 짊어져야 했었던 자기 자신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들에게는 오히려 다음의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짊어졌습니다. 질고와 슬픔은 육체적인 괴로움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잘못된 태도를 통한 삶 전체의 파괴와 중독이 주제입니다. 그 종이 견뎌낸 것은 그가 살았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었던 것의 결과였습니다. 공동체는 처음에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해 보였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병과 고난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낮추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반대의 상황은 이런 진행 과정과 관련이 있는 공동체의 태도도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종을 고난으로 이끄시고 이로써 그에게 그들의 죄가와 그 죄가의 결과들을 짊어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진술에서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언어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죄과와 벌, 불의를 행함과 그 결과들은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종이 그 벌을, 즉 불의한 행위 속에 놓여있는 결과들을 스스로 짊어질 때 그는 또한 죄과도 짊어집니다. 여호와의 종이 견뎌냈던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묘사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서술에서 무엇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언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비유는 도살되는 양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고문에 대한 언급은 어떤가요? 이로써 고통스러운 질병이 묘사되는가 아니면 그 인물이 실제로 자기 적들에 의해서 혹은 소송 절차의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는가? 이와 반대로 그 종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결과들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로 9절에서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런 죽음을 죄가 없이 감당했기 때문에 다음의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여호와의 종의 생명에 대해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속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들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이런 복권을 어떻게 상상했는가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말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죽음 가운데에서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은 그를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초반부에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기 종을 인정해 주시며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로 12절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비유적인 진술과 기대된 현실이 무엇인지가 미결인 채로 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권력과 전리품의 몫에 대한 언급은 종의 전적인 복권을 묘사하는가요? 반면 여호와의 종이 자기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읽는 것을 또한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빌립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국고관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많은 구절들에서 불분명하고 번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명료하며 구약성경에서도 독특합니다.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하여금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백성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백성에게서 죄의 짐을 덜어주시며 그들을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신명기 24장 16절, 에스겔서 18장 20절이라는 구약성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대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확신의 배후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10절 진술이 핵심입니다. 속건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로써 종의 운명이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에서 다루는 속건제물과 비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속죄제와 다르게 속건제에서는 백성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속죄가 아니라 착복한 소유를 위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 바쳤던 일종의 상환 또는 배상 제물이 중심을 이룹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오히려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가는데 이때 그 의미는 죄과에 대한 책임, 죄과의 제거, 손해배상 지불로 가장 잘 번역됩니다. 백성은 하나님과 인간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 쌓은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미래를 갖기 위해서 그들은 죄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이것은 죄 없는 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투입하고 백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들을 짊어지며 그들의 죄과를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사건을 이중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즉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정죄 과정 뒤에 서 계시며 그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속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의 죄의 짐을 덜어야 하고 그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종 자신이 여기서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즉 그가 우리의 질병을 졌고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으며 악인을 위하여 중재에 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12절 보세요. 그가 행동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이 그에게 저지르는 일로 인해 고난당하고 그 일을 견뎌냄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대리적 고난을 필요하게 만드는가요? 왜 이런 방식으로 죄가가 제거되어야 하는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통해 야기된 피해가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행위와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는 이미 일어난 불의를 단순히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만들 수 없도록 합니다. 죄가의 제거를 고집하시는 하나님이 화해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중독시키고 해체시키며 그런 이유에서 폐기 처리되고 치워져야 하는 죄가의 결과들의 실제성이 이런 대리적 고난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새롭게 죄와 폭력을 양산합니다. 죄가 없으면서 보복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불의의 죄가의 힘이 감당되고 짊어지어집니다. 그러므로서 악한 행위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결과 사이의 순환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죄가와 고난은 쓰레기 자루처럼 운반되어 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이가 자신을 죄 있는 사람들 및 그들의 행위의 결과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곧 그들을 대신함으로써 이 결과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죄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성경에서도 대리적인 고난의 가능성에 대한 사상이 낯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비로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 종이 이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당사자들의 깨달음 또한 이 사건의 효과와 밀접하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겪은 내적 변화는 분리할 수 없이 함께 속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암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여호와의 종의 형상과 동일시했던 무명의 선지자의 순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던 귀양지에 있는 집단을 말하는가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우리의 진술들을 통해 그 윤곽이 그려진 회개와 참회 운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 일어난 백성의 해방에 대한 예언은 유대교에서 낯선 것으로 남았고 계속적인 사유의 대상이 거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 예언 안에서 예수님의 길의 밑그림이 그려진 사실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한 구절에서만 이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상들이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기원전 166년 165년 치하의 박해 때 유대 순교자들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는 과정에서입니다. 마카비 2서 7장에는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의 잔혹한 순교가 매우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해설하는 연설들에서 형제들은 한편으로 자기들의 민족 및 그 민족의 죄와 더불어 유대감을 느낍니다. 마카비 2서 7장 3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그들의 죽음은 또한 하나님을 자비롭게 만들 민족을 위한 중재로서 여겨집니다. 가장 어린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카비 2서 7장 37절로 38절에서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속히 자비를 보여주시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름이요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노여움은 하나님 앞에 쌓인 죄과에 대한 심판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무죄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 민족의 죄를 함께 짊어졌던 형제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을 멈춰주실 것을 직접 요청받으십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사야 53장보다는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친숙한 사상, 곧 개별인의 희생이 한 도시 혹은 한 민족에 의해 범해진 악에 대한 신들의 분노를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관대하게 해준다는 사상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원 후 1세기에야 비로소 기록된 마카비 4서에서 이 에피소드는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고난은 훨씬 더 분명하게 대리적 속죄로서 표현됩니다. 형제들 중 하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마카비 4서 6장 28절로 29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짊어지는 형벌에 만족하소서. 나의 피를 정결의 제물로 만드시고 내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위한 대체물로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다음에 사실이 확인됩니다. 마카비 4서 17장 22절에서 저 경건한 이들의 피와 그들의 속죄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앞서 무겁게 압박을 받던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에서도 무죄한 이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리적 고난으로서 이해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고 씨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들은 드물었고 다양한 해석의 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자기 종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남았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이 당한 죽음의 의미에 대해 숙고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질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운명에 대한 묘사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위한 중요한 암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 설명할 수 없는 종의 고난과 죽음 뒤에는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2. 종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떠맡는다. 3. 고난 및 고통과 관련하여 종에게 가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그를 고문하고 죽게 한 것은 인간들이지만 그를 이러한 불의와 재앙에 내맡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와 벌을 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4. 하나님은 백성의 불의 및 죄과의 결과들을 종에게 짊어지우심으로써 행위와 이로 인한 영향, 죄과와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재앙을 가져오는 연관관계를 깨뜨리신다. 5.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자기들을 위해 행동하셨음을 깨닫고 그 종이 자기들의 죄과를 지고 제거했음을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해방된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연다. 6. 하나님이 종을 통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이득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곧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7.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 속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셨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시고 대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더듬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설교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따서 설교 주제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19 지금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예방 잘 하시고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